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인정해주고 또 상대를 칭찬하고 세워줍니다. 상대방에게 사랑과 존중감을 표현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번 추석 때 많은 분들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만한 사람은 상대를 높여주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존중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란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하여 계속 말씀을 또 전하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과 교만은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 아주 거리가 먼 사이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 첫째로 교만은 자신을 속이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에서 교만하면 우쭐하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만함,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죠. 과대평가하거나 잘못 평가한 상태에서 또 거만한 자세로 다른 사람을 또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교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자신을 속이는 것, 정직하지 못한 것을 교만으로 언급합니다. 한 예로 예레미야서 49장 16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에서 자손들, 바로 에돔 족속이죠. 에돔 족속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이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진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그만한 행동을 또 저들이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고 스스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의 교만이 있었죠. 이 교만이 결국은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 실제로 잘난 자들이 아닙니다. 잘난 척 착각하는 것이고 오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일부러 또 속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만은 신앙의 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교만은 죄의 뿌리인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보학자들 중에 어거스틴과 또 아퀴나스 이런 분들은 교만이 죄의 근원입니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불평, 불만, 정욕, 방탕, 완악함이 다 뿌리가 한 뿌리죠. 무슨 합니까? 교만의 뿌리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정에 사라지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 하나는 불신앙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싸워서 누르고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의 판단이 바로 내가 될 때에 바로 이런 교만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한 예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던 것, 그것도 결국 이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따먹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죄인의 선포인 것이죠. 선언인 것이죠. 하나님 명령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하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오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많고 성경적 지식이 많고 탁월한 또 경건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의 은행을 들어보면 상당히 교만한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죠. 자기 주장만 하고 남들을 자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들 보면 불신앙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여기는 자인 것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나아가서는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한 신앙인은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죠. 불신앙인과 가깝다. 불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불가능한 것이고 또 형제, 이웃 사랑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신앙의 적이요 교만은 사랑을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 또 신앙이 깊다라고 하면 결국 예수님과 관계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좋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사역, 인품, 그 부분의 삶을 닮아가고 더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내게서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겸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겸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빌립보스를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셨는가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어야 될 마음, 닮아야 될 한 분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소유하셨습니까? 6절 이후에 설명하고 계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되심을 잠깐 보류하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신적 능력을 포기하시고 신이 종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극악한 흉악범만 또 처벌하게 되는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한 또 죽음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겸손의 주인공, 낮아짐의 주인공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가 낮아짐, 이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도의 또 왕궁의 화려한 모습으로 탄생하지 않으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소도시에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날 곳이 아닌 그 위에서 태어나시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 마지막 죽으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들, 올해 크로스웨이 성경대학을 이교하고 있죠. 이 섬김의 왕, 만왕의 왕, 섬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도죠. 십자가 전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철저히 섬김의 삶, 겸손한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간청하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그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신 또 복종하신 그분, 희생을 즐거워하셨던, 자기를 생명을 내어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즐거워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알고 따르며 예수님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현장에 마땅히 이런 겸손함이 체질화되고 또 겸손함의 향기가 묻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이 겸손한 태도가 나와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교만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심된 또 중요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 번째로 살필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반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겸손하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다 이 겸손하지 않은 신앙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오랜 사귄 사람은 당연히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면 겸손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그분의 겸손과 섬김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현장에 녹아져 있고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자, 겸손이 그 삶에서 묻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 우리 삶의 현실에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번 명절에 어떤 부류의 또 성도들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부류의 가족 친지들을 만나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현실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 많이 하고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겸손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섬김과 희생과 십자가 고난은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은 영광, 특권, 복 받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철저하게 붙잡히지 않은 보통 사람들, 조금만 남보다 나아지면 우쭐한 마음이 들죠. 교만한 생각이 금방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우울감에 또 가득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또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도 있죠. 다 어디에서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죠. 교만하면서 비교하면서 우울했다가 우쭐했다가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또 직분받은 사람일수록 또 평신도 훈련,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하신 분들일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의 위험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 엎드리고 더욱 조심하고 더욱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엎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새가족 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자들에게 더 큰 위험자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교만한 죄가 또 하나님의 심판과 가까웠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교만의 죄의 성경에 대해서 자주 경고하십니다. 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교만한 자는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게 되죠. 예레미야 50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의 뿔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뿔을 지르시고 또 삼켜버릴 것이다 말씀하죠. 두 번째, 교만하면 다투게 됩니다. 잠언 13장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다툼과 분쟁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이 교만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내가 옳고 내가 잘나고 내가 맞다고 내 기준 내 생각을 이야기하죠. 남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앞뒤를 구별 못하는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이방왕에 대한 어떤 경고를 하십니까?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방 왕들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 같이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교만한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가 폐함받고 영광을 교만한 자에게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그것을 저지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만은 사람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앞잡이니라. 그래서 교만은
한 자가 잠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교만했던 나라들, 교만했던 왕들, 교만한 이웃, 교만한 우리 직장 사업장의 바이어들, 또 뭐 권세자들, 나의 상급자들 눈여겨 보십시오. 이번 명절에 제가 시골에 가서 잠깐 이제 동네 어르신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한 10집 정도 시골에 아주 뭐 동 옆에 동 밑에 부락이라는 마을에서 많지 않죠. 10집 정도 살다가 한 절반, 한 4가정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사가겠어요.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래서 저 집은 자녀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녀들은 점점 더 안타까운 소식들만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충고하고 또 복음 전해야 될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 주위에, 우리 직장에, 우리 또 집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이번 태신자 또 초청과 우리 아주 행복한 만남에 한 분 더 복음 전하고 한 분 더 또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5번째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빗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만한 자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 힘을 믿고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 결국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죠. 6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대적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알리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죄인들에게는 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통정리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가장 완벽하고 또 안전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6번째 어떻게 하면 이 교만의 저와 싸워 이기고 겸손한 가운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교만한 자는 또 대적하시되 겸손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럼 내가 이제부터 겸손해야지 한 번 작정하고 두 번 작정하고 이제 겸손해야지 이렇게 말만 한다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겸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겸손해야지 한두 번 결단하고 한두 번 노력한다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교회 내의 갈등, 뭐 총회의 어떤 그런 싸움, 갈등들 보십시오. 그것이 겸손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좀처럼 겸손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거룩을 추구하고 또 깊은 영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그 영성에 그의 사역에 겸손이 보이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설교를 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에게도 정말 이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영성이 깊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겸손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영성, 경건은 아무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쪽지기까지 알아맞추기도 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또
정말 그 사람 가까이 뭔가 하나 건지고 싶죠. 그런 것에 빨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영성이 깊고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겸손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영성 경건 잘못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겸손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예절이나 에티켓이 아니고 인격의 열매죠.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히 한두 번 훈련해서 내가 작심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에서 나오고 인격이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에게서 겸손한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교만한 인격의 소유자에게서 교만한 말과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무리 겸손하게 행동해도 겸손한 척하는 거죠. 겸손이 아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가식이고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 겸손은 금방 들통납니다. 집에 있을 때, 대화할 때, 운전할 때에 그죠? 그의 인격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그죠? 화장실에 갔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도 모르고 온갖 욕하다가 그냥 전 세계 방송을 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 한번 겸손하는 티를 낸다고 결코 겸손이 되어지지 않은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겸손이 없는데 이 겸손한 자태를 보여주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식되고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일 때에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한번 큰맘 먹는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겸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적으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입니다. 제게는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겸손이 시작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철저히 깨닫고 나의 약함을 깨달은 자들, 그런 사람들은 형제들이 부족함이 보여도 형제들을 불평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게 더 큰 연약함, 더 약함이 있는데 자기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보다 형제들의 약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교만한 자구나,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깨달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형제가 부족함이 보여도 그들의 티보다 내게 들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거나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엉망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를 생명까지 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에 또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가 그 경각심을 상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히려 형제들을 나도 받아주신 주님, 1만 달란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가 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죠. 이번 추석 연휴에 혹시 많은 형제들 만나신 분들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일들이 있으니까 다 못하신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또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은 신앙의 적이요 죄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 교만입니다. 나의 눈빛에서, 나의 내용에서, 말의 내용에서, 말투에서, 또 우리 손길에서 이 겸손이 품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 살기 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겸손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